나쁜 감정은 바로 흘려보내자. 버려야 할 감정은 흐르는 시냇물에 감정이입을 하여 어서 빨리 강으로 바다로 흘려보내자. 나는 원래 자연을 좋아해서 그런지 푸른 하늘과 수십억 년의 세월을 견뎌내온 계곡의 이끼가 낀 바위와 그 사이에 비좁은 틈을 뚫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부럽지 않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즐기는 자의 것이 아니겠는가. 굳이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다. 그저 즐기고 감상하고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호흡하는 동안 나 또한 우주가 된다. 그러면서 자연이 혼탁했던 마음도 깨끗이 정화되면서 차분해진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는 계곡이나 강으로 달려가고 싶어진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레스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동양의 사상가인 노자도 인생을 물에 빗대어 그의 사상인 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수설리 만물, 유수부쟁선.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아무튼 인간은 물과 밀접한 관계성을 갖는다. 인류는 바다에서 진화해왔고 해아일 때는 엄마의 뱃속인 물의 세계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욕조에 물을 채우고 몸을 담그거나 물속에서 몸을 편안하게 흔들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프랑스의 과학 철학자이자 치학자인 가스통 바슐라르는 물질적 상상력, 즉 물질의 내면성에 의해 유발되는 상상력을 펼치며 그의 저서 물과 꿈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물은 나의 근원적인 심리적 상징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물이나 물이 있는 풍경을 넋놓고 바라보다 보면 감정이나 몽상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 나의 즐거움은 지금도 역시 작은 강과 친구가 되어 제 방을 따라 다른 방향, 즉 인생을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를테면 이웃 마을 쪽으로 이끄는 물의 흐름에 따라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서 푹 가라앉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지 말고 시원시원한 물의 흐름을 상상해보거나 실제로 강이나 계곡으로 달려가 보자. 그러면 우울한 생각이나 고민이 물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듯한 쾌감을 느낄 것이다. 생각을 일정 정도 자기 안에 꾹꾹 담아두면서 성숙시키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생각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체한다는 말도 있듯이 담아두기만 하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정신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꾹꾹 눌러두었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그 전에 능숙하게 생각과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만 되뇌이면 그것은 자신을 상처내는 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을 능숙하게 외부에 표출하면 마음에 쌓인 것이 해소되기도 한다. 말이 마음속에 더러움이나 응어리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혼자일 때는 담아둬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우리도 쉼없이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흘려보내야 할 감정들은 빨리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상처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불을 생각해보자. 화하지만 타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으며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예로부터 종교에서도 불을 피우는 것은 생명력의 상징이었다.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라 하여 불을 숭배해왔고 불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와 집단은 원시시대부터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불은 생명력과 에너지의 상징이지만 현실에서 실제 불을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고독과 모닥불은 꽤 닮았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리미가 있는 풍경이 한 구절을 보자. 불집 피기에 좋은 나무가 흘러드는 해안가 마을에 사는 중년 남자가 등장한다. 불을 지피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그는 손에 작은 불길만 닿아도 활활 타오른다. 그것을 과묵히 바라보는 젊은 여성은 불꽃을 통해 다양한 것을 느낀다. 아저씨, 가만히 불의 모양을 보고 있다가 이따금 이상한 기분 같은 건 느낄 땐 없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는 특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어떨 때는 이상하게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불을 보고 있으면 까닭없이 참 평화로워져요. 미야케 씨는 곰곰이 생각에 빠진 듯하더니 말했다. 불이란 건 말이야, 그 형태가 자유롭지. 자유롭기 때문에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무엇으로든 보이거든. 준코가 불을 보고 평화로워진다면 그건 준코 속에 있는 평화로운 마음이 거기에 비치기 때문이야.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겠니? 다음은 딴 이야기를 해보자.
땅과 연관된 것은 인간에게 편안함을 준다. 흙과 진흙, 더 넓게는 보석도 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미야자와 겐지는 보석을 땅 속에서 수백만 년의 시간을 갈고 닦은 것으로 그리곤 했다. 아이들은 진흙 덩어리나 진흙 터널을 만드는 놀이를 좋아하는데 사실 어른들도 좋아한다. 노예가 바로 어른들의 진흙놀이다. 많은 사람들이 흙을 이기거나 물레를 돌려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물레를 돌린다고 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돌리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때는 옆에 선생님이 있어도 오롯이 혼자서 그릇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잡념이 사라진다. 또한 바람을 느껴보자.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것도 혼자 있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바이크는 좀 위험하지만 바람을 가르는 편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타게 된다. 인간에게 스피드를 즐기는 것은 일종의 쾌락이지만 자동차의 몸체에 보호받으며 느낄 수 있는 스피드는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느끼는 바람과 바이크를 타고 느끼는 바람은 확연히 다르다. 나도 청춘의 한 시기에 바이크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혼자 달리면서 마음속에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는 느낌을 맛보곤 했다. 실제로 자연의 품에 안기면 누구든 치유받을 수 있다. 다만 바쁜 현대인은 자연을 접하는 것조차 어려울 뿐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다. 숲속에 가지 않고도 불이나 물을 바라보고 흙을 손으로 다져가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우주를 집약한 것과 같은 자연이 자신과 이어져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좋은 기운으로 마음이 충만해진다. 자연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저절로 이해해주기 바라는 과도한 기대도 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부부 사이가 나쁘다.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등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예민해져 있을 때는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엮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괴로울 때는 지금 자연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상상하자. 그때 사람은 고독하지만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런 몽상을 통해 혼자라는 것을 긍정하고 자연의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몽상이라는 정신활동을 독려했던 기스톤 바실라르의 말처럼 애초에 몽상은 고독을 극복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시인은 몽상의 세계에서 놀고 있다. 시인은 오감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독을 보통 사람보다 능숙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한다. 즉, 이마주에 뛰어난 것이다. 이마주는 이미지와 동의어로 들리지만 이미지가 시각적인 포착이라면 이마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어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시인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미지와 이마주를 부여해준다. 이렇게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들을 충분히 맛보려면 역시 고독한 상황과 고독한 몽상이 필요하다. 우주적 몽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듯이 고독한 상태의 현상이며 몽상가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현상이다. 우주적 이마주는 혼의 고독한 혼의 모든 고독의 원리인 혼에 속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그의 저서 몽상의 시학 중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마주의 세계가 빈약한 인생은 심하게 표층적이고 단조로울 것이다. 몽상하는 사람만이 삶의 근원적인 의미에 다다를 수 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